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 민족 구원을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민족 구원을 위한 간구. 상당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예정 교리는 좀 숨막히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얘기해야 되면 우리가 먼저 딱 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요, 숙명론과, 그러니까 운명론이죠. 운명론과 예정론을 혼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표현이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 작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 작정에 관한 부분은 기계적이지 않고 섭리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소위 계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라야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 작정,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납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내 사업이 또 성공하고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식의 마치 요행을 따라가는 듯한 사고. 여러분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느슨하게 만든 교리는 어떤 교리라도 그런 성경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리라도요,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교리는 다 가짜입니다. 잘못 해석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는 거짓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요행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헌신과 충성을 유발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에서도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이퍼 칼비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기계적이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전도도 할 필요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논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되기로 작정됐다면 내가 열정을 다 쏟아가면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 소피스트 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우리 궤변론자를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궤변론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양도론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철학적 논리고 궤변적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소피스트들이 하는 논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살 운명이라고 한다면 약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살 것이고, 반대로 죽을 운명이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 해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살 운명이냐 죽을 운명에 있느냐, 그 어느 쪽에 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살려고 바둥바둥 할 필요가 없고 약을 쓸 필요도 없다.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하는데 틀리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야말로 이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양도론적 방식으로 예정론을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맞는 얘기죠. 구원은 작정됐다.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전형적인 소피스트들의 양도론법입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가 정당하다면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이퍼 칼비니스트입니다. 예. 고 칼비니즘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도 또 처음 보는 번역이라서 하여간 하나님의 예정과 전도는요.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순입니다. 아니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건데 전도를 왜 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겠지. 그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한테 또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낙태된 아들. 뱃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위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유산이든 여러 가지 방식이든 그거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말이 또 통해요. 여기에는 이 아이가 구원받을 아이라고 한다면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예, 그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또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또 그렇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옳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전도 안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전도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자 이제 내가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0장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 파송도 하시고요. 그리고 12제자 전도 파송하시고 그렇게 전도 파송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 파송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복음은 이제 무차별로 살포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또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복음이 반응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또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고쳐달라고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막 아니죠. 하여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여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론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결정론적이면서도 비결정론적입니다. 이거 무슨 궤변이야? 저 사람 또 소피스트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알아요. 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논리는 좀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는데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했는데 그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에서 구원받지 않은 거면 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논리는 우리의 이성적이라거나 경험적 논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장 적절할 때에 항상 적절한 방식으로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안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이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식으로 9장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또 다른 논리로 가요.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물 건너갔다라는 식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9장 11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지옥 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면적으로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바울이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을 또 바꿉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난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 못하는 것. 여러분 포기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포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난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절대절명이고 뭐 절망적이고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다. 아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끝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속단하는 거야말로 불신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는 기도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거든요. 그럼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기도를 5년, 10년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점검의 대상이에요. 떼쓰의 대상이 아닙니다. 떼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잘 보십시오. 어디에도 떼써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 없고요. 지난 제가 금요기도 때도 제가 이 민수기 11장 가지고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떼써서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뻔히 아는데 떼써서 응답됐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그 복주식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부흥 강사들이 맨날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밥 굶어라. 금식에는 하나님 장사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쫄딱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복을 받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때를 써서 물질적 복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사람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욕망 채워주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육적 이스라엘의 유기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구원을 주시기를 나는 기도를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거역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예정 주권을 거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모습을 구약에서 자주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를 잘못하고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꾸 산포로 빠지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한 40일쯤 됐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어디서 굶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 야, 우리끼리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뭐라 그래?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황금송아지, 다시 얘기한다면 애굽의 아피스 숭배를 여호와 신앙하고 접목을 시켰어요. 우린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뭘 빼야 돼요? 옛 애굽적 요소들을 뺐을 때라야만 참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만모니즘 들어가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비주의 들어가죠. 거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물질 숭배 뭐 이런 철학도 들어가고 완전 짬뽕이 돼 버려요. 짬뽕이. 이게 중국 음식 때문에 그래요. 짬뽕.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황금 송아지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민족을 싹 다 진멸하고 큰 나라를 이루리라. 32장 10절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죠. 이제 다 죽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모세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셔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 이 간구를 듣자마자 즉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변덕이 죽을 듯 하시나?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이 좀 흐리셔서 때로는 이랬다가 아유 내가 모세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모세가 더 똑똑해서 모세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바꾸신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기 전에 구약성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 2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죠. 이런 선지자의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뭡니까? 아 주님의 뜻이오니 제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원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들을 맞이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거든요.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살려서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작정에 거역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것과 그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이 왕의 반응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 보고 야 나 다시 돌아가서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될 거라고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살리는 것이 곧 이 성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소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를 살려준 것이지 히스기야가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게 구약 성경 다 뒤지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떨 때 바꾸시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결정과 뜻과 계획을 바꾸는 힘이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작정을 이루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그 선지자에게 감추시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또 뭐가 돼요? 예언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기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거 좀 믿지 마세요. 예언이 뭐가 예언이냐면 강단의 설교가 예언입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죠. 강단의 설교가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강단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진짜 예언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뿐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삶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미리 준비케 하시고 대비케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지금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도도요, 우리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던데,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던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예상치도 않았고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어떤 기도가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도의 최고의 정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두 번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사라지면 여러분들 예수님이게요. 근데 예수님도 맨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원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는 그 예수님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지 몸 좀 풀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나는 순종 잘 되니까, 난 원죄 없잖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기도로 꺾어요.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정과 육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날마다 해야 되는 씨름이 뭐냐면 내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닌가요? 십자가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이 같이 맞물려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공의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 타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수면 위로 그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숙명론 또는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됐다는 건 역사가 이미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완성됐습니다. 결정됐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아니요. 공의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좀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공의만 나오고요, 어느 교회는 사랑 타령만 해요. 둘 다 틀렸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공의와 사랑이 딱 균형을 잡아야 거기서 이 시너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꽃이 피우듯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공의만 얘기했을 때 율법주의잖아요. 사랑만 얘기했을 때 무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리라, 또는 내가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뭘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의 공의를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작정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건 모세의 의지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또 다른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그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그것도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떨어지는 죄인이 얼마나 끔찍하게 두려워 떠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편으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요?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교회는요,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권징이 같이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권징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권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죠.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징계와 용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것이 십자가. 여기서 소위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운명론은 어떻습니까? 운명론은 거기엔 인격이라고 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공의도 찾아볼 수 없고요,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절망적이죠.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아무것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게 하셨다. 이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정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라면 숙명론. 근데 이게 마치 예정론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게으르죠.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근데 성경에 가르치는 예정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그리고 사랑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수동적이라거나 무율법주의적이라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드러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히 드러날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더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제외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물 건너갔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바, 구하는 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바,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염두에 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통해 당신의 작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바꾸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원리를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응답된다는 것을 잘 배워서 합니다. 문제는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진로 선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기도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향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응답되는 기도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이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이거든요.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통해 뭘 드러내셨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분명히 공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이라는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예배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북한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싸워서 패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렵니까? 정당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기도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입니다.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성경의 기도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뭘 얘기를?
어떤 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에 관한 얘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과 예배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예배로 건국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예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예배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해주신다면 선교사들 많이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이 나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준비한 거 아니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국회 때 아예 하나님과 언약을 그냥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예요? 소명에서 떠났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선교 안 해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영광에서 안 살아요. 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WCC다 또는 로잔이다, WEA다 종교통합에 합세하고 온갖 죄악질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제대로 된 목회자 있으면 내쫓고 온갖 부패한 짓을 다 한 것이죠.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 이 지경 가지만 제가 왜 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라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개척 시작한 겁니다. 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제가 20년 전서부터 계속 제가 외쳤거든요. 제발 정신 차리자. 제발 회개하자.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 없어질 수 있다. 야, 죽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아수라장 만들고 나가고, 교회를 아수라장 만들고 나가고, 그거를 20년 넘게 제가 시달렸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거든요. 저 개척때서부터 설교했습니다. 이 나라 이 지경, 한국교회 이 지경으로 가면 나라 통째로 망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회개 안 해요. 하던 대로 살아요. 하던 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크진 않지만 여기저기서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이 아직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계신 것은 당신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후려 팼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대한민국 보시죠. 지금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 권력을 의지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 바라보라니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니까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예배를 회개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나의 불경건을 회개하고, 내 육신의 욕망과 나의 만족 위에 살았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살아갔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소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는 고사하고 나부터 돌아오겠습니다. 나부터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모르시죠?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국교회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생활, 초중,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교회는요, 그냥 아니 지옥 같은 교회였다니까요. 아니, 천국 같아야 될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죄악들과 비율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자살률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 간음률도 동일하고 동성애율도 동일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슨 한국교회 무슨 소망을 기대하고 한국교회의 이념적 방향성도 보십시오. 아니 예수를 믿고 이 유신론주의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기독교가 저희 무신론적 세계관 이 마르크스주의의 완전히 오도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입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안 돼. 뭐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거룩함을 다시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싹 다 버리실 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난 죽었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하에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공의 외에 이제 당신의 또 다른 면이신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교회사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같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보시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공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사랑. 우리를 치셨으나 공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사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나라 지금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이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됐을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라곤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당신의 심판 결정을 수정하시는 근거는 사랑의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보다 사랑이 더 앞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 먼저 공의를 뿜어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랑의 실체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돼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형벌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심판 결정을 돌이키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작정을 제대로 묵상하면 거기엔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정을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편협될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에서요. 사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한 칼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교리다. 예정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예정론을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그 사랑의 그 실제의 정점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웃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가는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무섭게 공의만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분은 그 공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위기가 극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특별한 소명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merican Exceptionalism. 근데 대한민국에도요 저는 한국 예외주의가 있습니다. Korean Exceptionalism.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배로 시작된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나라들입니다.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바뀐 케이스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망하는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망하는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랬던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6.25 동란 때 낙동강까지 밀려서 완전히 끝장날 대로 끝장난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임진왜란 자주 언급하잖아요. 임진왜란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여러분 난중일기 읽어보시면 저도 난중일기를 읽어본 건 아니지만 한자만 잔뜩 이래서 근데 난중일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한자로 신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명랑하게 전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명랑해전 때 그 꿈속에서 신인을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순신 장군이 자기 난중일기에다 썼습니다. 신인, 신자에다가 사람 인자거든요. 신인이 자기 꿈에 나타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랑해전 전투는 어떤 식으로 이겼는지를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는 뭘 봅니까? 한국 예외주의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면서 복을 부어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아직 소명이 남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리빙스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나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소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만족과 내 즐거움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 우리의 불경건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우리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의 불경건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더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거의 다 죄를 하나 더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경건하고 우리의 이 몰상식한 예배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에 이토록 많은 공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산다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명만 그 성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회복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회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이 방송을 타서 전 세계로 많은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되면서 곳곳에서 또한 이 회개와 각성과 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우연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아직 소명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회복의 교회를 세우신 거 저는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드러내시는 것에 우리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합니다. 정말 정당합니다. 제가 봐도 몇 번 때려부시고 죽여도 시원치 않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잘난 척 무지많이 하고 못돼 먹은 게 사실 이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밥맛 떨어지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각자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나아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리고 이 한국 사회 안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 졸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소명을 떠난 우리의 완악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당신의 용서와 긍휼을 비춰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소명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